자,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을 자꾸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누가 들어야 될까, 그 생각을 우리가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되면 이 본문들을 많이 택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일학교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내가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 아이가 들어야 될 이야기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아이들에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이.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이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에게 이게 들려져야 될 말씀이 아니고 부모되고 자식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져서 아이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아이들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내 아이들도 그렇게 살질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드라마 있었잖아요. 자, 성질 냈나요? 왜 얼굴도 그렇게 굳게 하고 저를 쳐다보시나요? 드라마에 그 유명한 드라마 있었잖아요. 스카이 캐슬인가요? 거기 보면 부모들이 공부 잘한 부모들은 자식을 공부 잘하게 만들려고 자식을 닥달하고, 공부를 안 한 부모인데 똑같이 그렇게 다른 부모들처럼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려고 막 이 시도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픔이 생겨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아이에게도 기대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이 성경을 통째로 갖다 놓고 이렇게 살아라고 해도 아이는 그것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 어떡할 거냐. 다 나이 들고 나이가 들 대로 들어버렸고 더 이상 이제 아이도 다 커버렸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아이가 계속 봐요. 물론 결혼해서 자기의 가정을 꾸리면 끝날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누가 보이냐면 아버지 얼굴이 보여요, 거울에서. 깜짝 놀랐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했던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설마 그렇게 닮았으랴. 그런데 얼굴만 닮은 게 아니고 어느새 그 성품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어느새 그 말투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유전이 아니에요. 학습된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내 아버지의 얼굴에서, 내 아버지의 언행에서, 내 아버지의 마음에서, 내 아버지의 생활에서 내게 어느샌가 들어와 있고 빠질 수 없는 색처럼 내 안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육을 잘 시키면 그저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로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이 강도의 집안은 어떨까? 강도로 복역하고 막 험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 가문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범죄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렇다고 공부를 잘한 집에서 공부를 계속 잘하는 사람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야. 공부하고 인성하고는 별개거든요. 좋은 성품을 가진 집안에서는 좋은 성품을 가진 자녀들이 계속 나옵니다. 악한 자의 자녀들에게서는 악한 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 이유는 교육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를 안 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그 아이의 선생님이었던 거죠. 부모가 내가 이 아이에게 악한 것을 계속 심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나이가 많이 들었든 젊든 아직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어린 아이들에게 막 이거를 심으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디다 이 말씀을 심어야 될 거냐 하면 나한테 심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부모되고 자녀된 그리고 또 이제는 자식이 아닌 완전한 부모가 된 나이가 많이 든 우리 모두에게도 심어야 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면 그런 데잖아요. 야,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내가 드려야 돼. 설교하는 목사 저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새겨져야 되고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주일학교에서 이런 설교는 어린이 주일이면 이런 설교를 꼭 할 텐데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세요. 잘하세요. 주일학교 가면 이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전도사님들 때 막 하잖아요. 시연이가 효도가 뭔지 알아. 이든이가 효도가 뭔 줄 알아.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보고 배우지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는 걸 보고 나중에 그 모습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우리 엄마가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하던데 그래 나중에 그렇게 안 할 것 같잖아요. 그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그 엄마가 엄마한테 했던 일을 이제는 자식이 그 엄마에게 똑같은 일을 행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잘 못했다면 이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바꿔요. 복음은 사람을 바꿔놓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때로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시간을 놓치고 말죠. 우리 왕언이 된 우리 장권사님도 오늘 말씀 잘 듣고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잘 못 들으셔. 여러분들 어때요? 야, 이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들을 말이 뭐 있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기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기 전까지 배워야 되는 학생이요. 또 누군가에게 내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선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요. 그런데 가르치는 선생은 머리에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교육을 교육에 맡겨버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은 게 아닙니다. 진짜 가르치는 선생된 부모가 자식을 방치했기 때문에 방치된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야, 내가 변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른이어도 변해야 되고 노인이어도 변해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이게 내 거다 생각하고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심이 통해요. 진심이 통해. 아이들이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아니면 껍데기로 좋아하는지 눈빛 보고 알아요. 놀랍게도 다 알아요. 개도 알죠. 고양이도 알죠. 기가 막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진심이 아닌 것은 다 알아요. 진심도 알지요. 가짜도 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려거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리나라 옛 속담에 부모가 땅을 팔면 딸이 찾아온대요. 평소에 안 오던 딸이 땅 팔고 났더니 딸이 온대 집에. 갑자기 와서 엄마한테 막 선물 사오고 잘해준대. 한국 사람인데 가지 마. 한국 사람인데 가지 마.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와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와? 진심이 아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모습이 생기니까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뉴스거리를 보세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과 원수가 되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이게 다 누구한테 나온 거냐 하면 그 부모에게서 그대로 보여지는 거, 배운 거죠.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부모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착한 자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교육으로는 기가 막히게 발달했어요. 성경 대학, 대학원 해가지고 성도들이요 히브리 헬라어를 목사보다 더 잘 알고 막 원문을 줄줄 외우고, 그런데 나라는 개판이 돼요. 교회가 개판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 제도는 잘 돼 있는데 정말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짜 선생이 없는 거예요. 참 스승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딸내미 재수하잖아요. 정말 재수는 없어야 되는데 재수하잖아요. 아침마다 제가 일찍 일어나서 애를 태워다 주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뭔 얘기를 하다가 연봉이 15억, 20억 되는 사람도 있대. 수십억 되는 사람이 있대. 120억도 있대 연봉. 누구냐 하면 학원 강사들이야. 학원에 스타 강사들 있잖아요. 그 인강하는 강사들. 연봉이 그런데 그럼 너는 얼마냐? 그랬더니 지금 연봉이 아니지 마이너스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인성일까 인격일까? 아니잖아요. 디지털에 나오는 그냥 재밌게 강의해줘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주고 그 지식으로 대학가게 해주는 사람이지.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돈 안 되면 그것도 끊어져요. 못 봐. 돈으로 연결돼 있고 그냥 이 지적인 충족만 시켜주는 사람이지 아이를 훌륭하게 착한 사람, 좋은 성도로 만들어주질 않죠. 가장 좋은 선생님이 어디 계실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고 할 때 제가 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자, 예수를 닮자 할 때 너무 추상적이야. 너무 추상적이니까 사람들이 따라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셨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몸소. 제 머릿속에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의문을 가진 게 많아요. 무슨 의문이 생겼냐면 왜 목사는 빗자루질을 하면 안 될까? 왜 목사는 험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 늘 생각해요. 험한 일을 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이요? 이걸 봐서 돈 달라고 생떼 쓰러 온 사람 같으면 오늘 목사님 안 계시는데요. 제가 그러죠. 저를 목사로 알지를 못해요. 목사는 항상 이 차림으로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교회 처음 우리가 이전을 하면서 집사람하고 제가 일당 받고 일하는 분들하고 옷차림이 똑같았어요. 집사람은 조금 좋게 입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막 페인트 여기 튀고 막 머리에 묻고 그러니까 아파트 저희 집에 올라가는데 교회 이야기하다가 교회 다니냐 그래서 예 교회 다니. 집사님이 아니 목사인데요? 예? 그러더라고요. 이해를 못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양복 입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목사이고
목사는 절대로 험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직접 몸소 가서 행하시지요. 몸소 행하셔요. 물론 그때는 교회를 지을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뭐 페인트 칠을 안 하셨겠지만 몸소 행하셔요. 보지 못하는 분에게 가서 손에 흙 발라서 침 이렇게 해서 그의 눈을 뜨게도 해주시고 귀를 만지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몸소 가셔요. 그래서 온 유대 지역을 돌아보시고 사마리아도 지나가셔요. 사마리아는 원래 지나가면 안 되는 땅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가셔요. 몸소 가셔요. 이방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도 하시고 어느 누가 그 이방 여인에게 말을 걸 수가 있어요? 안 걸지요.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런데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있을지라도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계적인 일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네가 그것을 알거든 네 스스로 노력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시도를 해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자동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누구냐면 교만한 자예요.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난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자죠. 교만한 자.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좋은 성도가 될 것이고 좋은 성도는 사회에 나가서도 좋은 사회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서는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자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들어있으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선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악한 자의 마음속에서는 악한 것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진짜 악한 것이, 진짜 더러운 것이 뭐냐고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올 때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방지음과 이런 것들,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악한 것들을 우리의 입 밖으로 생각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진짜 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한 존재가 되십시오. 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선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헌금을 담아가지고 기도원 가서 자녀 이름 써서 강사가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한다 그래서 자녀가 절대로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도, 훌륭한 성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체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월곶중앙교회 다니는 것은 야, 그 교회는 왜 성경 공부도 안 하냐? 그 교회는 왜 전도 훈련도 없냐? 그 교회는 왜 뭐 훈련이 없냐? 아니지요. 훈련은 이미 다 받았어요. 여기서 안 했지만 다른 교회에서 다 해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훈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힘을 얻지 못해요. 교육만 했지 이 마음에 인격적인 면에서는 제로가 돼버리고 만 거죠. 제로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좋은 사람 소리 듣고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야, 그 사람은 만났더니 참 좋은 사람이더라. 좋은 사람 두 부류가 있지요. 하나는 사기꾼. 사기꾼한테 이 콩깍지가 씌면요, 옆에서 보면 아니라고 근데 말리는데 절대 안 듣지요. 사기꾼한테. 다른 사람은 알아. 그런데 진짜 좋은 사람은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가서요, 막 전도지 들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야, 내가 뭐 밥 사줄게. 교회 한 번만 가자. 오늘 전도 잔치인데 네가 안 오면 나 교회에서 개망신당해. 이런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돼. 내가 좋은 사람이면 옆에 좋은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전도 안 해도 돼. 전도는 그렇게 막 전도지 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광고, 홍보, TV 같은데 광고 하잖아요, 가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도는 내 인격이 그 사람한테 전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언제 야, 오늘부터 제자 훈련이다 해가지고 책을 써서 제자들한테 외워라, 외워, 밥 안 준다, 이런 적도 없어요. 이런 적도 없어요. 어디에 뭐 학교 설립해 놓고 여기서 기독교 교육을 합니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생겨나도록 만들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누구 거, 이것은 누구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한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뒤에 장난감 2개를 제가 갖다 놨잖아요. 제가 타보니까 재밌더라고. 타봤어. 이영호 권사님도 타봤어. 아침에 공 권사님도 타봤어. 무게 따라 움직이는 게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제는 뭐 바자회 음식 안 하기로 했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권사님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음식 하지 말고 우리가 1년에 2차례 나가서 이제 헌옷 팔고 돈은 벌되 음식은 하지 말고 오는 분들 잘 섬기자. 차도 대접하고 또 다른 것도 대접하고 해가지고 잘 섬기자. 이렇게 1년에 2차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재밌으면 달달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짭짤하면 이제 달달이 하려고 그러겠지. 여전도에서 목사님 돈이 되네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거 해서 또 선한 일에 써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봄, 가을로 2차례. 왜? 여름은 너무 덥잖아. 겨울은 또 무지하게 춥잖아.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에 2차례 또 전도 목적을 가지고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렵고 힘든 마음에 상처 있고 방황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월곶중앙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막 더 많이 뭔가를 가져와야죠. 솜사탕 기계도 어서 이제 만들어 갖고 와야 되고 뭐 팝콘 기계도 만들고, 아무튼 이 전도 잔치하는 그날은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온 성도가 합심해서 또 하는 그런 기쁨을 나누는 또 이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뭐 예배가 따로 없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아이들이 없는데. 지금 저기 있기는 한데 저 아이들이 들쑥날쑥 하니까 여러분도 주일학교가 이제 일찍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월곶중앙교회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헌신해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모든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사회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